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 희망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5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않은 또 부끄러운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지어주소서. 주여 무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힘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좁게 가오니 사면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고백할 죄악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이웃의 잘못을 이해하기보다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인정하고 격려함에도 매우 인색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죄를 흘리신 보혈의 필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질병의 고통으로 억압된 우리 형제가 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 모든 질고를 맡기오니 억압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고 정책을 담당하고 하는 위정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당락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만드는 세력이 힘을 잃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전도 동참 헌금 김영자 권사님, 오비오교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줄이고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심은 대로 또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인데 우리 가족 구원과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청년주일입니다. 가정의 청년과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욕심도 많다, 엘리야도 참 대단한 선지자인데 엘리야보다도 갑절을 달라 그러면 뭐 얼마나 달라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거다,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다 만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의 시대도 영적으로 암흑 시대인데 엘리사의 시대가 영적으로 더욱 암흑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갑절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대는요 정말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믿음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고 또 뭐 환경적으로는 더 부유해지고 잘 살아졌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더 빈곤해지는 시대, 이 시대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세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라고 개척만 해놓으면 십자가 종탑만 올려놓으면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 때만 해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보고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할 때에는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만 않아도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일들이 정말 드물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 이 세대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세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이러한 세대인 것을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뭐 교회 몇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 선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안 드리고 요즘 아이들은 기프티콘 좋아해서 핸드폰으로 다 넣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주간 총동원 전도 잔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6월 16일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뭐 오늘 포함해서 석 주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우리 끝까지 우리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전도 대상자를 우리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옵시다. 전도와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매주 수요일 전도대를 운영합니다. 오전 10시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니까 사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우리 식당 봉사 부서는요 2여전도회이고요. 6월 달은 사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인데 우리 더 많이 또 더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고요. 25절과 26절이에요. 이제 26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26절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절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제목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서가 쉽나요? 우리가 뭐 자잘한 것들이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저건 내 원수다 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이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봉사 열심히 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종하기가 쉽지, 너희들 원수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당부하실 일도 없지요. 자, 예전에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가운데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용서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여러분들 중에 정말 원수가 없는 사람이 있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수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기 90 먹은 할머니가 손을 어렵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원수가 없으시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 아니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 뭐 연세 드셨다고 그 뭡니까 원수가 없겠어요, 그죠? 그만큼 그 뭡니까 우리가 용서가 어렵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뭐 일단 궁금증을 하나 풀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26절을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읽었지요? 그 이제 없음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1번의 그 각주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사본의 26절은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없어요.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사실 뭐 원본이 있다 그래도 이게 원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무슨 원본이 있어도 원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에 있는 이 뭡니까? 성경은 다 사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본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느냐, 어떤 것을 더 믿을 수 있느냐,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학자들마다 서로 주장을 합니다.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어떤 사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걸 해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26절이 없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은 26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없음 이래 놓고 이제 각주로서 다른 사본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어떤 게 맞냐?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뭐 그 사본을 해석을 해서 26절을 넣어도 맞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봐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성경을 그 필사를 하는 분이 이 각주가 26절이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넣은 것이 26절이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 이거 없어도 된다 이래서 빼버린 것이 이제 26절 없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26절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읽지도 않은 성경을 우리 목사님은 또 읽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이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26절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그거 찍을 거 없어요. 거기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 이제 용서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25절이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용어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떨어진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도 사실은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그 1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라 저주를 했고 그리고 가운데에 15절부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20절부터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12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덩어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뭐 한 덩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과 용서와 도대체 뭔 관계가 있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생뚱맞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보면 이게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는구나.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삶의 실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들어가시다가 보니까는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여서 너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13절 말씀을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맞대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잘못이에요? 없을 때 돼가지고 가가지고 무화과 왜 없냐 이렇게 하는 예수님 잘못이에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없는데 왜 무화과가 없냐고 저주를 하면 그게 예수님 잘못이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뭐 우물에서 숭늉을 찾지.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없냐 이러면서 너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볼 때, 야, 예수님 무슨 심통났냐, 뭐 배고파서 짜증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뭐 밥 못 먹어서 짜증나서 뭐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저주를 했고,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이제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날 아침에 들어갈 때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 덩어리의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선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건가? 자, 그 이유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헌금하는 거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열매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은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자, 성전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지성소 안은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 성전의 기물들을 통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섬기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자, 등대가 얘기하는 것은 밝히는 것이라고 그랬죠. 판단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야, 이게 돈이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야, 손해야?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 벌면 기쁘고 돈 잃어버리면 슬프고 이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자식한테 이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등대의 의미죠. 그러면 그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식이 잘 되면 막 기뻐하고 자식이 안 되면 그럼 같이 막 울상을 짓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떡상은 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분향단의 의미예요. 기도의 의미예요.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 오직 돈 버는 거, 자식에 대한 거 이런 것만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이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음란이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의 구조 가운데 주신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을 주신 거예요. 번제단은 소나 양이 죽지만 사실은 소나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자식을 사랑했고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죄인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인데 바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신의 제사 그 이삭을 바치는 걸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 마음만 확인하시고 이제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성전에 모시는 것, 우리 마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성전을 더럽힌 너희들, 강도의 소굴로 만든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농부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농부가 1년 내내 농사 짓는 거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때앗빛에 김 메고 뭐 이렇게 풀 뜯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잎사귀 얻으려고요? 열매 얻으려고. 자,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기쁨은 이 열매예요, 열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열매를 요구하셨거든요. 뭐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열었다.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신 거죠. 나는 좋은 열매 구했는데 너희들은 찌끄레기 열매 했지 않냐 이거죠.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13장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라버리려고 했더니 이제 농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해도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도 없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자, 여기서도 뭐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없으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고 이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매가 우리에게는 뭐냐? 믿음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농부가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고 특별히 지금 이 제자들은 우리가 사도로 부르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아니 선민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뭐 안 믿어서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그 베드로에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좋아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를 개척했던 고 한경직 목사님, 기독교계,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공중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안으로 병원에 이제 계셨을 때 종교계에 이제 그 뭡니까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 뭐 소위 총회장 뭐 임원들 또 뭐 노회장 이런 분들이 그 신방을 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 이제 목사님들이 또 신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다 끝내고 갈 때 이 그 가시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제발 잘 믿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 안 믿나요? 안 믿을까요? 아니, 나름대로는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 한경직 목사님도 자기의 인생을 뭐 한 90 이렇게 살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더 잘 믿을 걸. 예수님 잘 믿을 걸. 이게 후회가 되어지니까 후배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세요.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자, 기도를 왜 얘기를 하시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의심하지 않는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의심 안 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야. 그래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의심하지 않는 걸로 응답받는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벌써 통일됐을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줄 거야. 나 기도하고 나 이거 의심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 성전에 모셔드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 계셔요. 제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든지 잔잔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막 이래 예수님을 깨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니, 안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풍랑이 일어서 지금 파도가 지금 배로 막 넘치는데 안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대요. 자, 도대체 뭐가 믿음이길래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왜 잠을 주무실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내일 죽게 생겼잖아요.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감옥 안에서도 쿨쿨 잠을 자요. 왜요? 그 마음은 내 영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제자들은 왜 그렇게 지금 안달복달을 하고 두려워할까요?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풍랑 가운데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 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무게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겨자씨만하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크기를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도 얘기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끼어요, 안 끼어요? 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상황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내 마음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겹쳐지잖아요. 겹쳐지는 것이 겨자씨만큼만 겹쳐져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이러한 능력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보다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 이제 그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온 거예요. 이제 와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데 설교의 내용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눈도 있고 감자의 눈도 있고 뭐 이런 눈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얘기 듣다가 기가 막혀가지고서는 그게 아직도 내가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게 신학교를 뭐 1년 하고 그 목회하고 이런 분들도 많고 뭐 제대로 이제 그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적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상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더욱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그때는요, 말씀은 조금 빈약했을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방방곡곡 기도원들마다 그냥 꾸역꾸역 모이는 그런 시대였고, 또 교회의 어떤 형편은 안 좋아가지고 가운데 난로 하나 이렇게 피워놓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이제 가면은 가운데다가 이 난로 하나 이렇게 피워놓으니까 저쪽 구석에 가면은 코가 얼어요, 코가 얼어. 그래도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연결해서 뭘 얘기를 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기도와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용서와 기도는 믿음은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이래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거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열매냐?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연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열매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열매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기도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용서는 그럼 뭐냐? 자, 여러분들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읽었던 26절도 보면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되어지죠. 죄인인 우리는 천국 가요, 못 가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조르고 감옥 안에 넣었다고 그 임금이 다시 불러다가 그 사람도 그냥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다 갚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아니, 용서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믿음의 실천은 용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래 살아서 그냥 다 죽여버리기 전에는 오래 살아가지고서는 끝까지 남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용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용서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보배로 여겨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보다 귀한 게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자, 여러분들 원수가 뭐예요? 원수는 나에게서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원수예요. 자, 누가 내 생명을 해쳤다,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해쳤다, 누가 내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지를 않으면 원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위 내가 예전에 자랑하던 귀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런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 아니에요. 똥오줌. 그죠? 야, 저 사람이 내가 아끼는 똥오줌 가지고 갔어. 내가 버린 쓰레기 저 사람이 훔쳐갔어. 저 사람 나한테 원수야. 이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고백되어지고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말은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뭐 사실 잘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되니까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성경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내 육체, 내 생명을 지금 돌로 쳐서 빼앗는 사람들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놈들 나를 돌로 쳐가지고 나를 죽이고 있지 내 원수들 이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안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천국으로 하하도다. 내 마음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게이트거든요. 문이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내 마음에 품는 순간에 내 마음은 누구에게 뺏기는 거예요? 원수에게 뺏기는 거예요. 원수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원수와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원수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어져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서 일어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히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고 옥에다가 가둬요. 글쎄. 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자, 그러면 원수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야 이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냐? 나 억울해서 못 살겠네 이러고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해요? 원수에게 뺏겨요? 원수에게 뺏겨요. 누구나 이 상황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해요. 찬송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사실은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우리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가 또 누명 써갖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이 찾아왔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원수예요? 안 원수예요?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니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이제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한 것이 형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요셉은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왜들 그래요 도대체가? 네? 한 번에 딱 하든지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면. 자, 여기를 보세요. 저기 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 조금만 참지. 자, 까먹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요셉은 자기 형들이 나를 뭐 죽이려고 그랬다, 나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자, 이게 지금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막 쫓겨다녀요. 막 쫓겨다니면서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깁니다. 나중에는 막 도망갈 데가 없어서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사울이 원수예요? 안 원수예요?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원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재판하고 죽일 권세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자기를 억울하게 판결해서 죽이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를 차로 치워서 죽였어요. 원수예요? 안 원수예요? 원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 바 되었죠. 그러면 음주운전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고 치더라도 이게 음주운전으로 죽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죽은 걸까요? 그럼 원수를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내가 안 죽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접신물에라도 코박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저 사람이 내 원수네, 나는 용서를 못하네, 이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이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네, 뭐 나를 죽였네, 어쨌네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내 마음은 누구에게 뺏겨요? 원수에게 뺏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구원인 것이고 이게 바로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용서하는 것,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 너희가 모든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러한 용서가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쉽지 않지요. 나 자신이 죽어지지를 않으면 결코 용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인 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며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실천하기 쉬운 내용들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이겠습니까? 용서는 정말 나 자신을 죽이는 일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용서하는 자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이 열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임을 아버지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아버지 악한 마음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요 아버지 원수에게 주어야 할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 아니기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정말로 나 자신이 죽지를 않으면, 내 자존심, 내 인격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나 죽었으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원수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용서하는 자들, 네가 참 믿음 있구나 칭찬하실 것이요, 또 아버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삶의 능력으로 용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또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